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제목입니다. 원래는 6장, 7장, 8장, 9장, 6, 7, 8, 9, 10장까지 이렇게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 있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잘랐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5장부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중보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구약의 기록들을 보면은 모든 것이 비유요 예표입니다. 또 대제사장 같은 경우도 역시도 예표로서 예수님에 대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인간들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제사장, 대제사장은 자신도 속죄를 받고 가야 됩니다. 이제 인간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죄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꼭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중보자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5장에서 7장까지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대제사장에 대한 기록을 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하고 완벽한 대제사장,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장에는 이제 대제사장 되신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처음에 제사장 역할을 장자가 했습니다.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왜냐하면 6월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초태생은 다 죽을 거다. 그 말씀 재앙이 떨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손주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초태생이 다 살았어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넘어가리라. 약속한 대로 피를 바른 집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6월 됐습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때부터 장자, 초태생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이제 출애굽한 뒤에 이제 장자 제사장은 레위인 제사장으로 그것을 넘깁니다. 그래서 장자 제사장에서 레위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요. 자,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하나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셔서 성전의 일을 맡게 했습니다. 그리함으로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11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요셉의 아들 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이제 12지파를 채워놓게 되죠.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안 그러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12지파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구별해 놓죠. 이제 요셉은 요셉 지파, 에브라임, 앞으로 요셉이 육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핵심이 되는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왕이 나올 것이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알맹이에는 뭐가 있냐면 유다 지파가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올 거예요? 예수님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바로 성전의 일을 맡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자, 그 대신에 영적 장자의 역할은 유다 지파가 감당하고 육적 장자는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할 때 에브라임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요셉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유다의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의 70명이 야곱의 식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미 애굽에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70여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식솔들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정착을 하면서 약 430년 동안에 70명이 몇 명이 되냐면 남자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거죠. 70명이 내려가서 이제 남자 장병만 60만이니까 약 200만에서 300만 되는 인구로 성장하는데 그 당시에 큰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국가를 이루었어요. 때가 참에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곳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죠. 자, 이것은 예언입니다. 예표입니다. 요셉의 보호 아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호를 받은 것처럼, 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예수를 품에 안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피시한 가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 애굽에서 불러낸 것을 응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보시죠.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이 요셉이 장자 역할을 감당하여 애굽에서 둥지가 되어서 보호자 역할을 감당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이 품에 안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호한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 피신 것.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 있냐? 왕이 분명히 태어났다. 보지 못한 별이 나타났다. 왕이 태어났다. 이 왕국에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헤롯이 자기가 영원한 집권을 하려고 그러는데 왕이 태어나? 안 되겠다.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보면 날 가르쳐 주시오. 천사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에게 그냥 가라 해가지고 그냥 떠나요. 그러니까 학자들을 불러놓고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돼 있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요셉은 예수를 품에 안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영원한 대제사장을 품에 안고 애굽에 내려간 사건의 실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실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하신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기서 본문 말씀에 무식하고 미혹한 자 그랬어요. 미혹된 자, 미혹한 자를 용납한다는 것은 제사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따는 말인데,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운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로 택한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성소 안에서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레위인들은 많이 있지만은 특히나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아서 돌아가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지성소에서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공포할 때 백성들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자가 하나도 없죠. 모든 사람들도 이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가 없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모든 자를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고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연약함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셨지만 딱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점이 있죠. 그것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경험하신 분이고 가지고 계세요. 오늘 2절 말씀처럼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오셨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와 다른 점이 있는데 뭐가 달라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론 자손 중에 대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무식하고 미혹되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무식하고 미혹된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무식하다는 말은 배우지 못했다는 말이죠. 또 미혹됐다는 말은 그 외부로부터 유혹에 빠졌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잘 몰라서 무지해서 죄 지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식하고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잘 몰라서, 무지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미혹당한 것을 말합니다. 무지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범죄한 것도 죄요. 또 유혹을 받은 것도 죄입니다. 다 불법입니다. 자, 죄는 여러분들 고의로 지은 죄가 있고요. 또 연약해서 무지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무지해서 연약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무식이라는 말은요, 고린도전서에 은사를 받지 못했다, 능력을 받지 못했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부지중에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죄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또 연약해서 지은 죄가 있어요. 자, 우리가 품행으로 짓는 죄도 있고 영적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용서받을 죄가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 주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와 용서받을 죄가 있는데 용서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요, 그냥 내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죠? 성령 받아서 성령 받은 성도의 책임이 있어요. 주일 성수할 책임이 있어요. 전도할 책임이 있어요. 요것을 안 한 것은 하나님 주일 성수 안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안 돼요. 그것은 내가 그대로 빠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면 돼요. 성도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공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공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용서받지 못할 죄와 용서받을 죄가 뭐냐? 우리가 연약해서 무지해서 미혹에 빠져서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를 들어서 참았어요. 참다가 한번 팍 터졌어. 혈기를 냈어. 여러분 이거 용서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 유혹에 빠져서 혈기를 확 부렸어. 혈기 부리면 구원받은 사람이 혈기 부려가지고 지옥 가나? 아니죠. 요것은 통회하고 자복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직분과 관련된 거, 영적인 죄, 전도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이거는 내가 고스란히 내 영혼 속에 담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라고 그랬는데 내 뜻대로 했어요. 요거는 영적인 죄예요.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이거는 영적인 죄입니다. 성령 해방죄예요. 요거 책임져야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언행을 풀어놓거나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교리대로 역사해요, 당신의 뜻대로 역사해요? 여러분들을 물을게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교리와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역사합니까? 하나님 성령께서는 자유롭게 역사합니까? 자유롭게 역사하죠. 어떤 체험을 할지 몰라요.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체험을,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체험할 수 있고 어떤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체험은 체험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희락의 영이 임하여 깔깔대고 웃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하여 통곡하며 울 수도 있어요. 어떤 체험 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시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유가 있어요. 성령 해방죄, 그리고 내가 고의로 지은 죄, 알면서 해야 되는데 알면서 오히려 안 한 거, 게을러서 안 한 거, 요런 거는 여러분 사함 받을 수 없고 그대로 내 영혼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테처럼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랬어요. 세월이 악하니라.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고의로 지은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직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보통 선지자를 뭐라고 그랬냐면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높은 망대에 올라가지고 파수대에 올라가서, 파수대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파수꾼, 파수대는 어떤 이상한 책자 이름이 아니고요. 그 파수꾼은 파수대에 올라가서 저 멀리 보죠. 성안도 들여다보고 저 멀리 적군들이 어떤 동태를 파악하죠. 그래가지고 적군들이 몰려오면 적군이 온다, 비상! 그러면 군사들이 딱 일어서 공성 준비를 하죠. 적군에 대비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쳐 있는지 다 보는 거예요. 구원병은 오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바로 이 선지자들은 파수에 올라서 멀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멀리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오고 있어, 적군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이제 선지자의 역할은 끝났고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나요? 신약에서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파수꾼이라고 그러고 성도들을 청직이라고 그러죠. 모든 위를 위임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좀 자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자예요. 뭘 알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파수대에 올랐잖아요. 자, 우리 성도들은 파수대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예? 지옥 형벌에 처해져 있어요. 이 땅에서 끝났어, 심판은. 그것을 아는 자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기름 부어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신약에서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직분을 감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요, 이 에스겔서에서는 두 군데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그 에스겔서 33장하고요 에스겔서 3장 16절 이하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무디처럼 막 그냥 성령이 들썩여버렸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막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리고 그때 소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 헌신하여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뺀질거리고 도망다니다가 주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하나님이 강권하여 이끌어서 이제 기도회로 올라갔어요. 바람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야. 하나님의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미 말씀하셨고 소원했고 하나님께서 지명을 불렀는데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지금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을 강하게 받는데 칠보산 기도원이고, 또 다시 재차 올라가서 산속에서 산토끼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놀랬던, 또 응답받은 것도 칠보산 기도원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7일 때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에스겔 말씀이야. 또 7일째 되는 날, 또 인자야, 내가 7일째 되는 날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에스겔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그들을 가서 깨우치라. 제 혼자서요, 산속에서 대낮인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두 손 들었어요.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내려와서 신학교 가기로 준비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눈치를 안 보고 여러분 기분 안 맞춰주는 이유가, 저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의 비유를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일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또 기도한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하나님께서 기도시킨 거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그래가지고 전도사 때 10여 년을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다. 내가 이거 10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한테 뭘 비유 맞춰달라 그런 거 요구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요, 제 말씀이, 이 말씀이 꽉 올라와요.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에게 비유 맞추려고 체질을 좀 바꿔보려고 여러분들 싫은 소리 안 하려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 말씀이 콱 10년 동안 있었던 말씀이 사람을 기쁘게 할래, 나를 기쁘게 할래. 그랬더니 내가 해보니까 여러분 사실 기분 나빠도 제가 이렇게 올바른 소리를 하면 10년이 됐든 또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는, 목사는 말씀에 입각해야지 사람 감정이나 눈치나 생각하면 안 된다. 아주 부른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저한테 들으시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면 코미디 프로를 보시든지 아니면 또 그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음성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성도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주었고,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주었어요. 지금은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집사인데요? 아니, 집사도 성도요. 난 장로인데요. 나 장로도 성도요. 그런 안수 집사도 성도예요. 서리 집사도 성도야. 권사도 성도야.
왜? 통틀어서 성도라는 거예요. 왜? 성도라는 뜻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도 공생애의 삶이 있어요. 거기에 직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직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직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해야 될 것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에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마귀가 들어가야 될 지옥 형벌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의 증상들이 뭐예요?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는 것처럼, 코로나에 걸리면 코로나의 증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망에 걸려있고 지옥 형벌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죽기를 두려워하며 원수 마귀의 세상 풍속에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사도 함부로 못 가네. 그냥 이사 갈 때 누구한테 받으러 가. 옛날에 이사 가야 돼야 말해야 돼요. 이날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딴 데 가. 또 장례도 언제 지내야 됩니까? 이때는 안 돼. 이 시간 관을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나침반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면 와 천하무적이야. 나 나침반 가진 사람들이 무슨 큰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만 들고 나타났다 하면은 거기에 있는 장내 땅을 파는 분들이요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포스가 대단합니다. 이쪽으로 가. 그러면 예. 뭐 이게 이게 안 맞았어. 뭐 줄이 안 맞았어. 그러니까 네. 그리고 꽉꽉 밟아. 예. 그래서 난 되게 센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직관이라더만. 나침반 들고. 그래서 이상한 종이 하나 펴놓고 여러분 그런 거 관계 없어요. 편한 때 가서 장사 모시면 되고 장례 모시면 되고 요즘에 또 화장이니까 뭐 그냥 잘 모시면 되고요. 이사 갈 때 언제 가면 돼요? 비 안 올 때, 편할 때. 근데 저는 비봉에 이사 올 때 길일 나왔어. 길일. 길일에 왔어. 길일. 왜 길일이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일이 됐어요. 이삿짐 센터가 없어갖고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어요. 왜? 그날 이사하는 사람이 많어. 그래서 이날 이사 와야 되는데 안산에서 이쪽으로. 근데 그날이 길일이었습니다. 내가 길일에 이사 온 분이에요. 사람이에요 내가. 자, 관계없이 편할 때 이사하시면 되겠고 세상 풍속과 노예될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 그 노예돼 갖고 시간도 못 맞추고 아무 데서나 돌 하나 못 가지고 들어왔어요. 밖에. 그러면 반드시 탈이 났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을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즉 너희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을 이르기를 악인이 너를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 가운데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로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겔서 3장 16절과 이 말씀이 공통적인 말은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거야. 근데 피값은 누구한테 받을 거야? 너한테 받을 거야. 물을 거예요. 오늘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선지자예요. 성도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사람들이 어떠한 영적 존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아는 청지기로서의 위임받은 자름입니다. 아는 자예요. 이미 높은 파수대에 올라서 그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고 그 피값을 우리에게 받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영적인 죄예요. 고의로 짓는 죄예요. 오늘 직분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용서받는다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일들은 그대로 영적 세계에 연결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집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이제 프레임은 누가 짜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짜놨죠. 예수 믿을 때 그 처소를 딱 마련해 놓고, 그리고 그곳에 살림살이를 꾸미는 건 누가 꾸미는 거냐면 성도가 올려보낸 재료로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연락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영안을 열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좀 믿음이 안 생기면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동화 같은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그 실상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럼 환상을 보여주든지 느낌으로 오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는 동화의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그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살아서 가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예? 흙에서 왔죠? 죽으면 어디 가요? 예? 흙에서 그냥 흙으로 가. 근데 우리의 영혼은 아니야. 우리의 영혼은 부활체를 입어요. 우리가 무릉도원처럼 죽어서 가는 나라, 피 안의 나라, 그 나라가 아니에요. 살아서 가는 나라, 실제의 나라. 그 나라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병 낫고 귀 떠나가고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고, 이거 그 나라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 나라를 체험한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실상입니다. 실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리에 묶여 있고, 또 아직도 그 나라는 저 먼 나라, 그냥 상상의 나라라고 느껴진다면 그거 심각한 거야. 그 나라는 여러분들 실제적인 나라예요. 내가 갈 나라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가는 나라입니다. 부활하여 가는 나라입니다. 이 실상을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주여, 그 나라의 실상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가서 가는 나라일진데, 실상의 나라일진데 그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한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받은 자의 책임이 있어요. 복음을 알고도 그 복음의 비밀을 받고도 전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묻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것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들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남았어요? 인생이. 자, 50 기준으로 몇 년 남았어요? 자, 30인 사람은 하여튼 얼마나 남았을까요? 수명이. 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갈 때는 순서 없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질병으로 가든 술을 다 하든 사고 사든 어떤 형태로든지 다 갈 거예요. 그죠? 확실하죠? 나 예언 잘해. 확실히 죽을 거 맞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나만 빼고, 그죠? 왜? 죽음이 너무 무서우니까 나만 빼고. 남 죽을 거라는데 나는 아니요. 나의 죽음은 영원히 뒤에 미뤄질 거야. 그죠? 여러분 먹었잖아요. 그거 블루초 안 먹었어요? 영원히 늙지 않는 거 안 먹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내게 준 직분을 감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영원히 책임져야 될 날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 교회는 영적 기관으로서 하늘에 속한 기관이에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빨리 복속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를 왜 이 세상에서 두느냐?
바로 영혼구령의 일을 하라고요. 그 이론이 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영혼을 세우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에요. 오늘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각성하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기도했습니까? 나가서 사십시오. 그렇게 전하십시오. 그것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내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은 분들 손 들어봐. 손 안 들으면 이제 짧게 살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내가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으니까. 자 내리세요. 다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그죠? 예, 그래야 됩니다. 술을 다 해야 합니다. 자꾸 원수마귀는 술을 다 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사고로 우리를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자꾸 끝내려고 그래요. 기회를 박탈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육신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을 두는 목적, 교회를 두는 목적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성도된 지체를 통하여 이 세상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알면서 이 계명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 이것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상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성령으로 인치면 구원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 집에 대해서 뼈대만 입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옷을 아직 안 입었다면, 부끄러운 구원, 옷을 입지 않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면 내 영혼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살 그 집에, 마련한 처소된 집에 지금 살림살이가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하나 채워넣으면서 내 영혼을 위하여 도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징계가 와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냈어요. 지금 여러분들 신약 성도들에게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러면 벼락 떨어지면 다 지킬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안 지킨다고 벼락 떨어집니까? 11조 안 한다고 뭐 그냥 가서 그냥 벼락이 떨어져서 재물이 다 타버리고 그럽니까? 아니죠.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바로 보응이 왔어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요, 말씀을 어겨도 육체적 보응이 안 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한꺼번에 다 계산이 됩니다. 한꺼번에 나중에 정산한 날이 와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을 잘 지키면 뭐가 나타나냐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가 또 성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측정하려면 어떤 일이냐면 이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병나는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회심하는 역사가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나타날 거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증명이 될 겁니다. 뭐 병이 났던다든지 어떤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다든지, 이 신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면 반드시 성령께서는 부활의 증거들을 나타내주고 있고, 이적과 표적이라는 능력으로 증거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때로는 좀 이렇게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막 살아가는데 되게 잘 살아, 모든 게 잘 돼. 그 시편에서 그 답을 주거든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악인들은 죽을 때도 편하게 죽어, 악인들은 물질도 많아.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마터면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다잖아요. 재물도 많고 재앙도 없어. 근데 자기 자신은 맨날 지질공상으로 살고. 근데 그가 깨달았대요. 언제 깨달으면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야 비로 깨달았도다. 자, 악인이 형통한 거 어떤 상태냐면, 자 보세요.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거는 어떤 것 같아요? 미끄럼틀에 서 있는 거야. 자, 미끄럼틀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 자, 가만히 잘 서 있는 것 같은데 좀 움직이다 보면 한꺼번에 우당탕탕 떨어지면서 아이고, 넘어져도 어떻게 저렇게 넘어졌냐 그러면서 나중에 놀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뭐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또 자괴감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꾸준히 감당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느새 내가 이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기고 있고요, 또 어느새 질병이 났는지도 모르고 나요. 어느새 부유함이 와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손해보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다 채워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 있어야 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분 다 누가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쓸데없이 여러분들 고라당처럼 쓸데없이 직분 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저쪽이 좋아 보여, 나도 좀 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협박하는 분이 있어요. 나 직분 안 주면 교회 옮길 거야. 그래서 안 시켜줬어. 했더니 11조 거실러 주세요. 지금까지 했거든 거. 그래가지고 또 그걸 거실러 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직분을 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구약 성경에, 자, 이거는 영적인 일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직분을 탐하고 대적한 사람들, 그쪽에 속해 있던 고라당에 속해 있던 사람들 한꺼번에 땅에 갈라 다 죽고, 그리고 250명 지도자들도 불에 다 죽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다가 1만 7천 명이 죽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해요? 우리는 직분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일에 충실할 때, 직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고라당은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성전의 기물들을 운반하는, 성전의 그 성물들을 운반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쪽이 좋아 보인 거예요. 현재 일에 충실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는, 여러분들 하나 일을 감당하면 10개를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셔서 되심은 대제사장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라 말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로부터 내 주의 권능을 큐를 보내시며 내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여. 자, 우리 그 세상 그 구약의 아론 지파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반열에 따라서 왔죠. 아론의 후손들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레위 지파의 반열에 따라서, 그 전통에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 이름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그리스도와 아들과 방불한 무슨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구냐라는 퀘션 마크가 달려 있어요.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자, 천사다, 저는 생각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종합해서 말씀하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천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자,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존귀는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임이라. 자, 모든 이들은 그 아론의 그 지파를 통해서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왔다.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가 아니라 그 계열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 자, 우리 그 히브리서 7장 3절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이거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지위는 얼마나 높으냐? 자,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 7장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자, 7장 4절 시작.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11조를 누구에 드렸어요? 예? 멜기세덱에 드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온 자들이 레위인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나온 이들이 누구야? 레위인들이. 그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뭘 받는 자들이에요? 11조를 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오히려 누구한테?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 이제 5장 7장 나가는 동안에 멜기세덱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더 쉽게 얘기해서 제사장들도 기름 부었고 또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었죠.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 대제사장도 기름 부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도 기름 부었어요. 자, 근데 그 일반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왔고 사람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왔고 예수님은 뭐예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기름 부어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 뒤에 뭐가 붙어요? 그리스도. 자, 예수라는 고유명사에 직분이 딱 붙어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직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뜻이 뭐예요? 부름. 따라서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교회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시작.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야? 성도가 교회죠. 자,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미지 다 벗어버리세요. 교회 그러면 이미지화되어 있고 영상화되어 있는 교회 그 모습 벗어버리시고,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건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교회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모두가 여러분들 기름 부어 불렀어요. 대표자를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불렀기 때문에 음부에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 구원 자리로 불러 세운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사예요.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어요. 안수에서 받은 모든 직분들은 살아서 들어갈 수 없는 재물이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재물이 된 자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목사, 장로, 안수집사, 기름 부음 받는 자들입니다. 소명받지 않은 자들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 가다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소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 받지 않고 자원해서 간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분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길 가요. 그러나 소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자,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세웠죠.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직제는 장로, 또 권사, 또 안수집사 이렇게 임직식을 하고 세우죠. 교회에서 구별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의 신앙에 귀감이 될 만한 분들을 구별하여 다 교회가 세웠어요. 근데 그걸 누가 인정해 준 거예요? 인준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준해 줬어요. 교회가 세웠고 하나님이 인준해 줬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요. 교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할 권세도 있고, 또 그러니까 사해 주는 직접적인 권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교회가 안 전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회가 결정하고 움직이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한 거.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교회를 상대로 싸우지 말라. 어떤 정권도 교회를 대적해서 살아남은 정권이 없어요. 역대 왕조, 아무리 강한 대적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일어났다 하면은 딱 접어야 됩니다. 교회가 딱 결정해서 당에서 결정하고 교회 결의가 딱 결정되면 그거 끝이에요. 그냥 교회가 무서운 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검사와 같이 공권력이 있어갖고 잡아놓고 그러면 근데 교회가 일어났다 그러면 딱 내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딱 일어나서 교회가 결정해서 딱 했는데 교회를 대적하고 속여 죽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범죄하지 마세요. 범죄하려면 나가서 해. 나가서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이상한 짓들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사기치려면 교회 밖에서 하세요. 여기서 하지 마세요. 저주 받습니다. 저주 정도로 받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불륜을 저지르면 안 돼요. 교회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는 어떤 범죄 형태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서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와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 감찰하는 곳이에요. 도둑질 하려면 교회 밖에서 하세요. 교회에서 하지 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 비참함과 처참함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여러 직분자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안에서 감독자를 세웠고 그 감독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절차적 정의와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담임 목사가 모르고 있으면 이것은 월권이고 고라당의 씨앗입니다. 세상에서 사법기관도요, 절차가 잘못되면 판결을 유보하고 파기환송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봐주려면 절차를 무시하고 법 집행을 해버려요. 그러면 딱 법관들이 보고서 절차가 없네, 이 사람 아예 판결 안 합니다. 파기해버려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많은데 학생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선생님들을 뭐 사법기관의 곳에서 그러면 재단에서는요 선생님을 봐줄 것인가 안 봐줄 것인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봐줄 것 같으면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해버리고, 죽일 거면은 절차 밟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절차를 무시한 것을 보고 그 선생 아무리 무슨 제자가 무슨 일은 저질렀든 딱 절차를 무시해서 이 사법 처리를 하잖아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기관도 절차적 정의가 있냐 없냐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으로 세워졌잖아요. 절차적 정의가 있습니다. 모든 일 덕이 되는가 살펴보시고 옳은 일인가도 봐야 되겠지만
옳은 일이라고 해서 내 맛대로 하면 안 돼요. 절차가 맞는가? 질서에 맞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올바른데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모르는데 막 교회 구조가 바뀌어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내가 모르는데 막 건축하고 있어. 왜 보세요? 예,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그래, 자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모르는데 건축을 하고 있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절차적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잘했어도 그건 잘한 게 아니에요. 덕이 안 되고 상급이 안 돼요. 감독자가 마음이 상했어. 끝났어요. 아무도 오면 안 돼. 절차적 정의를 잘 지키시고 질서를 잘 지키죠. 왜냐하면 감독자로 누굴 세우셨어요? 단임 목사를 세웠고 또 직분자들이 있어요. 같이 위임받은 직분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인정하셨어요? 교회가 세워서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존경해야 됩니다. 너가 뭐 권사라고 뭐 장로라고 이러면 안 돼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안수와 받아서 세운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수틀린다 그래서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 말은 하면 안 돼요. 자 오늘도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들 이런 거룩한 질서가 있고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판결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이 있는데요. 경고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 중에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니까 매일같이 뭐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그 사람과 소통하는 천사들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특히나 하나님의 소자라 할지라 소자는 여기서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러지 말라요. 권위질서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틈만 주면요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사로잡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이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 공의와 산을 따라 갚으시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의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나의 손을 들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떠올라서 누굴 지방회장 때예요. 내 권력이 있었을 때예요. 고소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재판위원장께서 올라왔으면 치려고 그랬대. 치리하려고 그랬대. 요즘에 들었어요. 올라왔으면 치려고 그랬대. 판결 치리하려고 그랬어요. 파직이에요. 그거 올라온 대로 했으면 파직이었어요. 죽이는 거라 제가 안 했어요. 딱 거기서 욕 바가지를 먹었어요. 고소장 낸 사람.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죽이는 일은 하지 마세요. 살리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기름 부음은요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게으르든 아니든. 여러분 엘리라는 사람이요 되게 게을렀어요. 영성이 흐려. 그래가지고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기도 깊이니까 야 술 끊어라. 너 포도주를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그러니 언제 끊을래? 그랬어요. 내가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깊이 기도한 거고 나의 마음을 통한 것입니다. 영성이 흐리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영성이 흐린지. 근데 한나가 막 기도하는 걸 듣고 이 엘리가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했는데 그대로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엘리가 아주 형편없는 영성을 잃은 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가 기도하니까 그대로 돼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확시 아니로 원하노라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을 다시는 근심이 빛이 없더라. 엘리가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이가 안 좋다, 무슨 뭐 영성이 흐려진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 안 받을랜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관계 없어요. 기름 부으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합리적인 민주적 절차에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내는 곳이 회의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고 성령을 인도받는 지도자를 통하여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민주적으로 합시다, 거수로 합시다, 이거 아닌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응답 받으셨습니까? 예,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이게 맞는 거지. 다수결로 합시다. 손 들어봐. 예,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거 저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가요. 바다가, 배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감독자를 세워서 이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가 이렇게 이끌어가면 기름 부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도력에, 하나님의 지도력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헬퍼 리더와 또 같이 탑 리더의 리더십에 여러분들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직분이요, 또 제사장 되신 사람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이고, 오늘날 교회도 기름 부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기름 부어 세운 성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누굴 세웠어요? 감독자를 세웠어요. 절차적 정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이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서론만 하고 이제 끝내서 좀 아쉽지만 끝냈습니다. 끝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